참미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김영진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5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하고 있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 직계 자손인 원주교구 제천 청전동 본당 신부님이신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을 모시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점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대복을 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배은하 신부님과 정말 신비로운 순교자의 집안 직계자손인 김영진 신부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직접 또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내용을 문경 치유의 집 원장이신 김종호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12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 3가족만 빼놓고는 전부 다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3가족은 천주교에 나오기는 고사하고 천주교에 입교하기 시작한 새 교우들과 원수가 되어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이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와 친절과 겸손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다운 권고까지 하여 주었으므로 저들도 감동되어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그리스도의 우리 안의 양들이 되어 모두 힘을 합하여 새 공소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공소집에 갔을 때 그들은 거의 모두가 기도문과 교리 문답을 잘 배우고 영세 준비를 훌륭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소에만도 어른 영세자가 32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10명이며 예비자가 17명이나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배워 세례받을 준비를 다 하였으나 오래전부터 병에 걸려 문밖 출입도 못하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공소까지는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세례받기 위해 공소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와 함께 입교하여 세례를 받으러 가는 동무들을 불러 모으고 하느님 앞에서 장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료들이 병자에게 가마를 타고 가자고 제안하자 병자는 나 같은 죄인이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간다면 오만 불손한 짓이 될 것이요 차라리 나를 지게에나 싣고 가주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병자가 첫날은 지게에 실려갔습니다. 집에서는 문밖 출입은커녕 누워 있어도 편안해 하지를 못하였는데 다음 날에는 지게도 버리고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눈이 두 자나 쌓인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도 별로 힘겨워하지도 아니하고 춤추다시피 성큼성큼 뛰어서 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공소에서 열흘 이상 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열절한 마음으로 세례받은 후 그는 천상의 환희에 가득 넘쳐 영혼도 낮고 육신도 나아서 이중으로 건강하게 되어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는 어떤 새 신자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자기도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의 우상들과 미신을 치워버리기 위하여 귀신 딴지를 힘껏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단지는 깨지지 않고 땅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이때 그는 성호를 긋고 나서 그 단지를 다시 집어들고 이번에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내던졌는데 단지는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새 군사는 모든 미신 물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온순하던 말이 별안간 광증을 부려 사람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착한 예비교우는
귀신이 말에 접한 줄로 여겨서 격분하여 말을 당장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요상스러운 장난이 뚝 그쳤습니다. 그 예비교우는 더욱 굳센 신앙과 열심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읍에 사는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입교하였는데 그의 모친과 아내가 결사 반대하여 날마다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구심으로 신앙으로 버티어내면서 열심으로 수계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착한 새신자 아들이 귀찮아서 밭으로 피해가서 하루 종일 굶어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함지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굶주리고 고달픈 농사일로 지친 아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함지까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밥그릇도 말짱하고 음식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나보다 옳다. 내가 공연히 아들을 괴롭게 들볶았다. 그벌로 나는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하느님을 공경하는 내 아들이 먹을 음식만큼은 쏟아지지 않았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감동되어 자기도 교우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간월이라는 교우촌에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나 모두 가난하고 공소집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떤 외교인이 와보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집골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하며 자기가 더 좋은 공소집 하나를 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 외교인은 자기 비용으로 훌륭한 공소집을 지어주었고 장식품으로 화려한 촛대까지 사주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뿐 아니라 조선 전국적으로도 이곳만큼 훌륭한 공소집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다블리 부주교님께서 저의 관할구역 내에서 너무 넓고 가장 멀리 퍼져 있는 일부 공소들을 대신 맡아 순회하시어 저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들을 제외한 저의 관할구역 연말 성무 집행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규 고해자가 2124명이고 제고해자가 844명이며 어른 영세자가 201명이고 예비자가 361명입니다. 조선에서는 성령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과부가 되거나 또한 어미를 잃은 갓난 아기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맡깁니다. 그러나 아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죽어가는 아기의 위험대세를 집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 풍속에 따라 낯선 남자는 안채에 결코 들여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만 드나드는데 아기 엄마와 아기는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인이라도 신분 계급이 가장 낮은 여인이 아니면 타인의 집에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위험에 있는 아기에게 접근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아기에게 대세를 줄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가합한 것과 불가한 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공포에 떨면서 몰래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구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잘 지내던 교우촌이 내일 불시에 쑥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사제들이 어느 곳에 거주한다든가 무슨 성물이나 물건을 맡긴다든가 할 때
1개월 동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모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물뿐 아니라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물건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대한 남몰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인이나 양반이나 포졸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대체로 외인들마저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입고 먹고 삽니다. 부자로 드러나면 양반들한테 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신자들과 외인들이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 양반들과 포졸들한테서 억울한 처사를 당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 실로 통탄과 동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련한 참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기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사부님과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께 청하오니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 더욱 간절히 탄원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전번 편지에 제가 신부님께 청한 물건들을 다 장만하였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한 것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견고한 것으로 마련하여 보내주십시오. 공경하오 사부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네, 우리 최영옥 신부님의 17번째 편지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월이라는 교우촌에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나 모두 가난하고 공소집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떤 외계인이 와보고 하느님을, 이거 외교인이에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하느님을 공경하는지 꼴이 하는데 꼴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하며 자기가 좋은 공소집 하나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 외교인은 자기 비용으로 훌륭한 공소집을 지어주었고 장식품으로 화려한 촛대까지 사주었습니다. 저에 관할 구역뿐 아니라 조선 전국적으로도 이것만큼 훌륭한 공소집은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그것도 외교인이 또 이 박해시대에 공소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 봉헌했다는 이 구절에서 저는 머물러 봤습니다. 우리 배론 최영업 신부님 기념 성당은 사실 에어컨 하나 없고 난방 하나 없어서 여름 겨울철에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쉽지 않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기도 속에서 배론 최영업 신부님 기념 성당에 에어컨과 난방 기구를 설치해 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동기가 일단 배은하 신부님입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 17년 동안 그 아름다운 성지를 꾸미는데 정말 당신의 사제 생활에 많은 부분을 거의 반 이상을 봉헌하셨다고 봐야죠. 또 그 동생인 배달하 신부님이 내가 이 만난 지금 59이시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그 열정을 보고 내가 저 두 형제, 최영업 신부님을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저 두 형제 사제에게 정말로 기쁨을 좀 주고 또 이제 거기 여름에 이제 찾아오는 교우들 시원한 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서품식도 이제 거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원 2학년 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좀 있다가 갔어요. 이제 복학을 이제 해갖고 이번 12월 달에 부제품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 부제품 때는 내가 꼭 가겠다. 나 한 번도 부제품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 근데 그 추운 곳에서 부제품을 이렇게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 설치비가 얼마가 드냐고 물었더니 한 3억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5천만 원을 제가 이제 내놓고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이 방송이 이제 보는 순간부터 이제 통장 계좌번호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정을 해갖고 10월 달에 공사를 해서 12월 달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배은하 신부님한테 제가 드리는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자그마한.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다볼 교우들이 분명히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다볼 교우들도 사실은 6개월 동안 얼마나 학비도 안 내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비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오늘 편지도 정말 감동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교우들의 모범적 사랑으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은하 신부님은 베론 성당을 지으셨는데 오늘도 한 동네가 전부 세례받고 공소까지 건축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열심한 것 같아요. 김한기 신부님 잠비아 은돌라 교구 성당 신축금 목표가 2억이었는데 2억이 넘어갔고 2억 3천만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돈이 없어서 유치원 문을 닫았대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그 돈이면 유치원도 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시작했으니 짬짬이 유치원 운영비 이런 거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또 배은하 신부님도 강사료 한 번이시죠. 우리 강사료가 많습니다. 통짜로 봉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 조선 천주교 역사 안에 공소 건물 신축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우들이 그런 공소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네. 그런 게 단 몇 개라도 보존이 돼 있으면 네. 교육적으로 참 도움이 되겠구나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뭐 우리 베론 신학당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공소집처럼 그렇죠, 사용되기도 그렇죠. 했었으니까 예, 예.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그만한 집인데 네. 그런 집 하나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을까. 그런 집 하나 갖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뭐 유지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영구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신자들이 잘 지내던 교우촌이 내일 불시에 쑥밭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변변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집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신자들이 공소로 사용했던 집은 별도의 집은 처음에 못 가졌고 한 가족이 네, 전부 그렇죠. 신자가 되어 있는 집에 네. 다른 신자들 또 와서 네, 그 네. 집을 공소집으로 사용하다가 그 마을이 거의 신자화가 되면 그때서 그때 비로소 네. 뭔가 조그만한 공소집을 마련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집은 한 방 한 칸이 4평 이내. 그렇지. 예, 그렇게 작은데 벽에 조그만한 고상 하나 붙여놓고 조그만한 상본 양쪽에 예수성심, 성모성심 맞아요.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제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한 책상, 상 하나 그런 거 차려놓고 그곳에서 미사도 드리고 성사도 집전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작든 크든 공소집이라는 건 하느님의 집이고 네.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또 교우들이 친교와 사랑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곳에 모일 때마다 네. 그 안에 성령의 은총이 넘치고 감동이 아주 출렁거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참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데 네. 지금도 우리나라 신자들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한데 놀라워요. 예. 근데 지금 뭐 황 신부님 통해 가지고 잠비아에도 네. 그렇게 또 김한근 신부님을 통해 네. 가지고 성당을 또 지을 수 있게 됐다니까 네.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이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들 바로 우리가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네. 공소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성당을 못 가니까 방이 여유가 있는 집들은 방 하나를 기도실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 놓고 시민님 말씀대로 상본도 놓고 십자가도 놓고 촛불도 또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 내용 중에 거동도 못하고 가마 타고 이제 가마도 싫다, 지게에 실려가겠다. 나중에는 걸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김영진 신부님께서도 그 교우촌 풍수원의 공소에 사시면서 어렸을 때 성당 미사 참여 이야기를 한번 대화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어렸을 때 성당 미사 참여에 간 이야기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 교우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근데 최영합 주무님께서 귀국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산속에 있는 공소 127개 네. 교우촌을 찾아다니시면서 네. 이렇게 성무 집행을 하셨죠. 네. 그러한 교우촌이 오늘날 많이 이제 본당이 돼서 그렇죠. 이제는 공소 교우촌이 추억으로 네. 남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공소에서 태어나서 네. 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어허. 공소에서 교리를 배워서 견진을 하고 또 공소에서 신학교를 가고 신부가 되고 나서 첫 미사도 공소에서 저는 하셨구나. 공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또 신부가 되어서도 가는 곳마다 항상 공소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청전동에는 공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는 그 공소에 아름다운 맛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제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가면 배시모님이 사목하시던 풍수원에 네. 오상동 공소라고 있는데 그 저희 큰 집인데 네. 그 집의 이름이 네. 공소집입니다. 공소집. 그냥 그 동네에서 공소집 그러면 그래서 시모님이 늘 거기서 그 집을 공소집으로 사용했었으니까. 거기서 신자들이 미사도 하고 주교님도 옛날에 뮤델 주교님도 거기서 주무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미델 네, 주교님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공소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어머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소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곳이죠. 맞아요. 그 공소의 추억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풍수원 본당에서 30리 정도 12km 떨어진 곳이 제가 태어난 금대라는 공소입니다. 근데 철이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공소 회장을 하고 계셨고 봄, 가을에 시모님이 오시면 2박 3일씩 계셨어요. 이렇게 성사 주고 찰고하고 그러시느라고. 아버지는 아침 기도 안 하면 아침을 굶고 학교에 가게 하셨어요. 그게 제대로 된 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성치를 하고서 신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라는 거예요. 30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겠다고 혼자서 주일날 미사를 가려면 이 집에서 깜깜할 때 나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비포장이고 산길도 가야 하고 또 옛날 얘기로 호랑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호랑이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가다가 30리길을 가다 보면 꼭 개울을 3개 건너는데 그때 맞죠. 그 돌다리를 건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추우면 그 돌다리가 살짝 얼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안 빠지면 행운이고 그 아주 겨울철에 빠질 때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미끈하고 미끈하고 그냥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서 성당 가는 길에 바지가 젖어서 얼어요. 그래서 맞아요. 넓적다리가 막 쓰라리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성당에 가면 어떤 때는 공소에서 간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어요. 왜냐면 전 시계도 없고 그러고 갔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 성당에 마룻바닥이고 풍수원이 지금도 마룻바닥인데 난로도 없고 그냥 추워서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근데 성당에 수녀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항상 들어오셔서 막 가시다가 제가 공소회장인 걸 알고 지금도 조그맣지만 그때도 조그만 놈이 거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자주 그 수녀원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불제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3, 4학년 때쯤 됐었던 어느 날이었는데 수녀원에 가서 불제로 가자라서 갔어요. 갔더니 수녀님이 그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을 깔아놨는데 야, 너 저 바지 벗고 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라래요.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나도 남자인데 뭐 바지를 벗으라 그래나.
그래서 우물쭈물했더니 조금 이따 들어오셔가지고 왜 다 안 벗었느냐고 야단을 치셔요. 그래서 이제 얼른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지? 한참 있다가 이 부엌으로 딸린 이렇게 유리문이 있었어요. 유리문을 이렇게 봤더니 수녀님이 제 옷을 부엌에서 이렇게 말리시고 있는 거예요. 바지하고 속냉이하고. 그것을 보고 수녀님이 내 바지와 속내를 벗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 수녀님을 참 잊지 못해요. 그러시겠죠. 그게 저한테는 공소의 참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지금 10살, 11살짜리가 보통 4kg인데 1시간 정도 잡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뭐 깜깜해도 떠나셨던 거죠. 시계도 없고 이 문제에 맞춰 가보면 뭐 제일 먼저 와 있고 그것도 그 시간도 또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사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부님하고 대화한 거 이제 잘 안 까먹어요. 저는 중학교 때 혼자 세례를 받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참 부럽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에 뼈대가 있다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 예비교우가 신주단지와 심지어 그 소중한 말까지 죽여가며 신앙을 받아들인 이야기는 참 재밌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함을 아브라함, 바오로 사도,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지난 17번째 편지에서 외교인 공소집을 지어준 감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잠비아 친학교 지을 때 4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10억은 개신교도 아니면은 불자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이들을 봉헌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모셔다가 식사를 하면 시민 저 사실은 신앙이 없습니다. 또 세례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사실 교회 다닙니다. 3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만으로만은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베론 성당 냉남방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은하 신부님도 아마 비신자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오늘 편지 내용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읽었어요, 댓글로. 베론 성지 자기가 신자 아니었는데도 봉헌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가지고는 뭐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꾸기만 하다가 조경을 잘 해놓으니까 점점 아름답게 보여지니까 외교인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신자들이. 그렇지. 일종의 어떤 관광지 같이. 관광지지만 특별한. 그래서 찾아오게 그렇지. 되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너편 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만 그때는 성지였고 건너편은 하나도 아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농지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매입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터를 만들고 성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성당을 이제 건축하게 되면서 그곳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비신자들이 저도 좀 여기 같이 참여하면 안 되겠냐고. 역사적인 장소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고맙다고. 참여해 고맙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 그건 괜찮다고. 그러면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 신앙을 갖지 않았어도 뭔가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참 흐뭇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 베론 성지 성당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서 그때는 완전히 신자들보다 비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많은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뭐 꼭 신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두 신부님이 참 사제로서
우리 배은하 신부님도 이제 구교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김영진 신부님이야말로 최영업 신부님의 후손으로서 사제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신부 생활이 이제 한 10년, 12, 13년만 하면은 저도 은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두 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김영진 신부님도 강원도 탄광촌 도계에서 사목하시면서 도계에서도 여기 3번이나 가셨다고 그러는 시에는 그렇게 쓰여 있던데. 탄광촌 지역 도계만이 아니고 탄광촌 지역을. 성당. 네. 사목하시면서 스님도 많이 사귀시고 또 환경운동 하시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사귀었을 텐데 그들의 영적 우정,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느님의 가치를 함께한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환경운동, 노동운동 할 때 그 목사님들, 스님들하고 네. 함께 지냈던 추억이 네. 새로워지네요. 네. 뭐 어쨌든 이래저래 저희 교구에 탄광촌 본당이 많지 않은데 네. 3차례에 걸쳐서 한 14, 15년을 주교님마다 저를 한 번씩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만도 할 텐데. 아니 좀 얼떨떨했죠.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네. 탄광촌이 갈 때는 한 번도 기쁘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경운동, 노동운동, 뭐 지역사회 돕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스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금도 같이 하고 찻집도 같이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80년대에는 80년대? 노동 정말. 그때 제가 그렇죠. 사북고안 탄광촌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노동조합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가 다 어용이었고 형식적이었죠. 그때에 그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재미있는 일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목회자 협의회, 탄광지역 목회자 협의회를 결성했는데 그 회의를 사제관에서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그 회의를 회장을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목사나 전도사가 누가 회장을 하면 누가 잡아가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는데 신부님들은 누가 잡아갈 수도 없지만 잡아가도 싸워줄 사람들이 있지 않냐. 신부들이 그래서 가만히 안 있지. 제가 그래도 탄광지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깊은 일종의 영적 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것도 노동운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탄광촌에서 다치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부인이 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돕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담소를 했어요. 상담소까지 운영하셨어요? 그걸 제 다음으로 갔던 김한기 시모님도 이어서 같이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그 광부들과 광부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도 하고 거기서 말하자면 유아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광산 진폐 환자 노인들을 위해서 모니카의 집이라고 하는 양로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집. 그래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광부들이 성당에 와서 그 노동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교리도 많이 해가지고 2년 동안 700명 정도가 영세를 했었습니다. 오마이 갓이네.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당에 있는 교우들이 열심히 했고 수녀님들 열심히 했고 그랬지만 참
아주 저로서는 귀중한 체험이었죠. 예, 그리고 동강댐 그때 있을 때 신부님도 함께 해주시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그것이 탄광촌에 있을 때 목사님들, 스님들하고 네. 같이 했던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배은하 신부님, 성령회라는 모임이 필요 없다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회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신부님 편지 내용 가운데 우리 교우들은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모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탈출기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제가 말한 것과 어쩜 그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이 자기 것인 양 천년 만년 소유하고 쓸 것처럼 착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만 진정으로 하늘에 쌓은 재물이고 지금 내 행복을 위해 쓴 돈만 내 돈이라는 생각과 정말 우리 선조들이 그 한 달 이상을 유지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님 황금 만능주인 지금 시대에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이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뭐 성령회, 성령회는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봉장송이라고 하는 분이 창설한 고아들 구호 단체예요. 그 위험에 처한 아이에게 대세를 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성령회를 창설할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심각한 빈곤에 놓여 있었고 이 빈곤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봉장송은 성령회를 통해 어린이 구호 사업을 전개하게 됐고 그 후 성령회 사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정교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성령회, 뭐 또 성회회, 영회회, 아기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것이 소개된 것은 1852년 말 한국에 도착한 메스트르 신부님에 의해서였어요. 네, 메스트르 신부님. 그는 1854년경부터 어린아이들을 신자가정에 맡겨 양육하도록 하고 대세 줄 사람을 임명하는 등 성령회 사업을 전개했는데 54년 10월 22일에는 성령회 본부에 편지를 보내서 성령회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령회 사업을 보다 체계화시킨 분은 제4대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님이죠. 그래서 1865년에 성령회 본부로부터 6천 프랑을 지원받아가지고 많이 받았네. 베르네 주교님은 이듬해 8월 2일 장주교 윤씨 제우서라는 사목서한에 영회회 규식을 첨부해서 각 지역 공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령회 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 결과 1859년에는 성령회 기금으로 43명의 고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1850년대에는 뭐 나라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66년 병인박해로 일시 중단됐던 성령회 사업이 1880년대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주교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블랑주교는 이때 고아 위탁 사업을 재개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각 신자 가정에 양육하도록 하고 1885년 3월에는 서울 곤당골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87년 7월 16일에는 한국의 고아 사업을 담당할 수녀들을 요청하게 되는 게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바오로. 샤르트르가 그때 들어온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따라서 1888년 7월 22일 제물포에 샤르트 바오로의 수녀들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고아원 운영을 인수받아서 1894년 제물포에 또 1915년에는 대구에 수녀원을 설립하면서 고아원 사업도 함께 운영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이 성령회라는 게 우리 요즘에 말하면 고아 구제 사업인데 사회복지 사업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신부님이 이제 하셨는데 뭐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죠.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도둑 맞거나 좀 먹거나 녹슬거나 언제든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늘의 재물 쌓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사용하고 그의 것은 정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 보물이 훨씬 빛이 나겠죠. 저는 지금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한 70명 되는데, 뭐, 자기 월급 탈 때, 뭐, 5만 원을 내놓은 친구들도 있고, 10만 원을 내놓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1만 원, 2만 원을 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모이면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 몇 천만 원으로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 고아원에, 그러니까 고아원이라기보다는 전심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거기 와갖고 밥 먹고 가는 애들, 이제 빈민가에서 그거를 다 우리가 대줘요. 그리고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은 전액 우리가 다 운영비를 우리 직원들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 갈 때마다 그 아이들 튼튼하고 공차고 이러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두 분 시부님 모시고 최영호 시부님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4강의가 더 남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우리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수업을 진행했는데, 말로만 최영업 신부님 할 게 아니라 최영업 신부님을 빛내드릴 일이 뭐 없겠나 계속 침묵 속에서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10선 안에 드는 성당인데, 배은하 신부님께서 성당을 완공할 때 IMF, 국제금융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완공하는 데만 해도 급급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낸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냉난방을 갖추지 못해갖고, 저도 이제 기도학교에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예, 2월에 2박 3일 피정 비대면으로 녹화할 때 얼마나 추웠는지 내복 입고 세타 입고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한기 시몬 신부님 프로젝트를 완성해 드리고, 이제 또 다른 미션은 최영업 신부님 배론 기념성당에 냉난방 설치해 드리는 일입니다.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5천만 원 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볼 사이버 성당 배은하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게 수업에 동참한 학생들 또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업 신부님 기념성당에 냉난방 시설을 놓아드립시다. 앞으로 배론 최영업 기념성당에서 원주교구 사제 서품식도 열린다니 흥분이 됩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6개월간 또 실습 근무하신 학사님이 이번에 부제품을 받게 되는데, 배론 성지에서 부제품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최영호 신부님은 1년 365일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공소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신부님에게 에어컨도 놔드리고 난방도 해 드립시다. 통장 번호는 아래 상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진 신부님 이제 이 시집을 연탄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음엔 뭐 워낙 바쁘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 신부님을 모시는데 시집을 신부님이 좀 내가 달라고 그래서 읽었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가슴이 저리는 시가 많았는데, 저는 이 맹세하지 마라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듣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깊게 잠든 시간, 목 잡히고 입 막힌 채 끌려나갈 때, 발 뒤꿈치가 벗겨주는도 모르고 발버둥 치며 끌려나갈 때, 구덩이 한 곳에 밀어놓고 밟아대고 흙을 뿌리며 하는 말은 묻어버리겠다는 말, 그리고 옮길 수도 없는 언어 협박 받을 때,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보고 믿을 수 없었고 수치스러웠고 초라하고 비겁했다. 탄광촌 사목을 하며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 다짐했던 맹세는, 내 무덤은 흙이 아니라 탄으로 묻어달라고 짓거려대던 결기는 모두가 거짓과 허풍이 된 채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다. 인간도 사제도 아닌 초라한 고깃덩어리가 되어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총이라는 것, 이웃 위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총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 한밤의 폭력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자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있다. 1986년 8월 1일 날 신부님이 겪었던 것을 이렇게 시로 썼는데 정말 저는 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신부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하여튼 이 시를 읽고 참 존경의 마음이 막 솟아났어요. 아이고 신부님. 그래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훌륭한 사제들,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 지금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